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셀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다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기름 부음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CD를 통해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열방 가운데 퍼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 부분이 익숙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중보기도라든지 이런 오늘 말씀에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CD를 신청하세요. 중보기도 세미나 CD가 8개짜리 하나당 60분에서 80분 정도의 CD를 8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듣다 보면 이제는 웬만한 것들이 중보기도와 관련된 것들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구입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들은요. 일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그림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럼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풀고 묶는지 그 부분을 다룰 것이고, 그와 함께 시간이 허락되거나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어떻게 할 때 풀려지는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했고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등장한 거 보니까 이제 그
바사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됐지요. 그럴 때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 나타났어요. 비전이 나타났는데, 그때 다니엘의 그 상태는 뭐였냐면 뭔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슬퍼하면서 21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무엇 때문에 슬퍼했을까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추측하고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볼 때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무슨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고, 70년이 찼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종에서 돌아오면 예루살렘은 이제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이제 메시아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좋은 꿈만 꿨는데, 근데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백성과 9장 24절 이하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저를 들으셔도 좋고,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 한 일에는 70 위기인데, 한 일에는 7일이죠. 일주일이면 7일이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0 위그로 기한을 정했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하게 되며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70 위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지? 다니엘도 이게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거의 압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니엘 당시에는 안 이루어진 미래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다 아는 이야기들을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나누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서부터, 이거는 뭐냐면 BC 444년 이때서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렸고 허락해줬대요. 그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까지, 즉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렇게 됐어요. 7일에는 7 곱하기 일주일은 7일이니까 7이면 49년, 즉 BC 444년 이때 3월 5일 날 칙령을 내린 다음에 성전 재건이 49년 이후에 완성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지요. 그것이 7일에였고, 성전 재건이 완성된 다음부터 62일에 62 곱하기 7 해가지고 434년 이후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그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거리는 다니엘 당시에는 예루살렘 거리는 사람이 없고 짐승만 다녔어. 왜? 다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성이 중건될 것이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바글바글 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다니엘 당시 때는 완전히 여우만 돌아다니고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고 또 학계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그 62일에 434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는데, 이건 뭐였냐면요, AD 33년 정확하게 그 62일에가 33년인데 3월 30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날짜까지 똑같아요. 그날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이 와서 백성과 성읍과 성소를 회파려니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같이 엄몰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즉 이 두 가지로 완성돼서, 하나는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일을 이뤘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27절에 이루어집니다. 26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셀리쿠스 4세의 동생이 이 일을 실제 이뤘고요. 그다음에 27절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7년 때 7년 중간 3년 후 3년 반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가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제가 이미 계시록에 설명을 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희한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제 설교 옆에 관련해가지고 고재동 목사 해가지고 밑에다가 제가 한 거 아닌데 666 전에 휴거 다음에 666 인다라고 그렇게 그거 해놨어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틀립니다. 그거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다가 제가 한 것처럼 이름 써놓고 제 얼굴은 안 나오죠. 그래서 마치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시는 것은 뭐냐면 666은 휴거 전에 일어나고요. 휴거는 7년 환란 뒷부분에 일어납니다. 환란 다 겪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원칙인데 거기다가 제 이름을 빙자해서 엉뚱한 자료를 갖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로 진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대책 없겠구나. 그런데 제 이름으로 제가 했다고 써놨어요. 저는 한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제 이름을 딱 치면 딱 나옵니다. 그런 게. 그래서 하여튼 이제부터 이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BC 609년부터 539년 70년 동안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됐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중심의 역사고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이게 세계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세계의 핵심이에요.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런데 성전 재건하라고 명한 이후에 49년 이후에 재건되었고 이게 세븐 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62일에 434년 후에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것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븐 위기에다가 62하면 62 더하기 7은 뭐죠? 69 일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원 일회 7주, 즉 7년이 남았습니다. 원 일회가 7주가 아니라 원 윅, 한 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이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7년,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7년을 말합니다. 7년이 남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7년, 요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7년 동안은 이미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정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부터 마지막 7년 남은 그 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처치해지라.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맡겼기 때문에 이것은 기한이 안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느냐에 따라서 200년 만에 끝나기도 하고 2000년 만에 끝나기도 하고 3000년 만에 끝나기도 하고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것까지 정해졌다면 주님 오시는 날짜는 누구든지 다 추측할 수 있죠. 왜? 다 정해졌으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즉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완성 묻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7년은 어떻게 될 건 이미 예언됐어요. 그러나 그 7년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선교를 많이 하느냐, 빨리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키는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부를 깨는 열쇠, 즉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열쇠를 내가 내 교회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벌써 끝났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금방 끝내죠. 그러나 그것을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와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질 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완성된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의 33,000개, 22,000개 미 전도 종족 가운데 거의 다 전도됐고 이제 1,500개 종족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종족의 개념이 이제 계산하기 따름이지만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종족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남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짐과 함께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 어라운드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이 언제 시작되냐면 이렇게 보면 압니다. 예루살렘에 템플이 세워집니다. 지금은 AD 70년에 그 템플 성전이 회파돼 버렸잖아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템플 예배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200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통곡예배에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아직도 못 세워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템플이 세워져야 되는 장소가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장소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가는 거예요. 몇백 년이 가고 몇천 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옵니다. 템플이 세워지는 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요, 템플을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요. 재료 준비 다 끝냈어요. 심지어는 언제 세워질지 모른다고 제사드릴 송아지까지 다 따로 배양해요. 따로 이렇게 배양이 아니라 이렇게 길러요. 그래가지고 흠이 없는, 점 하나 없는, 검은 털 하나도 없는 붉은 소를 다 지금 다 준비해서 그들은 여차하면은 몇 년 만에 템플 완성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 오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뭐를 하냐면 언약을 맺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엔과 모든 세계와 다 언약을 맺고 심지어 이슬람들과 언약을 맺어줘요. 이건 뭐 어떻게 언약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가스가 다 있어요. 가스. 기름이 다 있는데 일부러 중동 평화를 위해서 중동 가스를 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는 우리 가스를 알아서 파겠다라고 하면 중동은 그냥 재정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막강한 실력을 갖고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그 모임, 유엔이든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슬람을 설득합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세계 평화를 만들어라. 맨날 세계 평화의 핵심은 중동 평화잖아요. 항상 중동 평화. 그럴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중동이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것을 중재하는 그 사람이 영웅이 될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중동 지역에는 양보를 하겠죠. 대신에 계속 가스를 떼준다든지 아니면 엑스트라 베네핏을 줄 거예요. 그런 계약이 맺어질 것이고 평화의 언약. 싸우지 않고. 그 정도의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과 재정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거예요.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주는 베네핏은 뭐가 될 것 같냐면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싸우지 마라. 우리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어떤 언약이 맺어지겠죠. 그때가 뭐냐면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지금 템플 없어요. 성전이 딱 재건되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다. 그럼 그때서부터 카운트 되는 거예요. 7년 남은 거예요. 7년 못 남은 거예요. 7년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성경의 연구 결과 나오는 거지요. 그와 함께 7년에 첫 3년 반 동안에는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하에 나오는 거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다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절에 다 나오는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때 평화의 언약,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돼요. 번영하는 시대가 돼요. 잠시 평화롭게. 그러나 속임의 시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속이는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3년 반 동안에 이 계약을 깨버릴 거예요. 원래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가 일해의 절반에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는 걸 통제해버리고 나만 예배하라. 누구만 예배하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예배하라고 그러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파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날개는 뭐예요? 사단이 그때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강력한 권능을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 그때 계속해서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대접 재앙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면서 전쟁이 막 세계적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 땅에 테러블한 일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7년이 남겨놓고 이제 그 이전까지는 처치 에이지인데 이때 그 7년 전에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부흥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전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돌아오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다니엘은 이제 평화만 있을 줄 알았어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 또다시 성전이 회파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다니엘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이 일이 어쩐 일일꼬, 일이 어쩐 일일꼬, 막 이 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넣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정월 24일에 강가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고 다니엘은 그 혼자 이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볼 때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희한한 소리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왜 사람이 쓰러지느냐. 저도 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다 쓰러지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잖아요.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권능 앞에서. 근데 성경에 안 나온대요. 쓰러진다는 말이 아니라 힘이 빠져서 죽은 자같이 되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저도 전에는 왜 넘어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작년에 쉐키나 영광 때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왜 안 쓰러졌으니까. 저는 안 쓰러져 봤으니까, 기도만 했지 안 쓰러졌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당신 쓰러져 있는 동안에. 그랬더니 내적 치유가 주님의 방문이 있었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말했고, 수많은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주님의 미니스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도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쫙 있으니까 힘이 쫙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득하고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되지요? 이런 일이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니까 힘이 빠졌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선지자도 내가 주를 볼 때에 힘이 빠져서 죽은 자같이, 세례 요한, 아니 사도 요한도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압도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넘어지든 저렇게 넘어지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때문에, 또 권능의 임재 때문에. 아멘. 그냥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근거 있잖아요. 그런 근거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자,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를 어루만지고 내 무릎과 손바닥을 그 땅에 닿게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어요. 네가 겸비하게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럼 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세계 운명은 어찌 됩니까? 라고 막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한 첫날부터 응답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한참을 며칠 몇 날을 기도하고 나서야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첫날부터 응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가 그 중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전심으로 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고,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진 그 간절한 기도만 응답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대충 한번 해보는 뭐 기도 한번 들어주고 안 된 말, 이런 기도 절대 응답 안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그걸 원하고 죽도록 원하는 그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래야 귀한 것을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태도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계속 안 이루어져. 이러다가 현실은 점점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막 절실해지는 거예요. 주님 막 울부짖고 진짜 절실해지면 그때 응답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그냥 기도 남들 하니까 해봤다가 또 현실이 급박해지고 힘들어지면 그냥 기도 딱 접고 사울왕처럼 제사 드리자 가서 그랬다가 보니까는 요나단이 이겨가지고 자기 군대가 이겨니까 제사 안 드려도 돼. 그냥 자기가, 이런 사람들, 기도를 시작했다가 상황이 급박해지거나 풀려가면 기도 멈춰버리고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절실하게 끝장을 보고 주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만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도 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 기도할 때서부터 다니엘은 어차피 자기 능력으로 안 되고 주님밖에 소원이 없고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절실하게 나가니까 처음부터 응답되죠. 그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응답.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주님께서 제 중심을 달아보시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제 중심이 시원치 않았는지 하여튼 10시간씩 기도해야 응답이 왔어요. 10시간 기도, 설교 준비해놓고 영감이 임하도록 10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 어떨 때는 20시간을 기도해야 영감이 임하더라고요.
꼭 10시간에서 20시간을 기도를 하고 절실하게 울부짖어야 그때 영감이 탁 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기름 부음과 영감이 임하도록 계속 하여튼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날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컨펌을 했어요. 절대 포기 안 했어요. 저는 임할 때까지. 그리고 나니까 요즘에는요, 주님 하면은 영감이 임해요. 1초 만에 임해요. 주님, 성경 한번 딱 읽으면 기름 부음이 착 임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냥 알아져요.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5년 넘게 그 씨름을 한 거예요. 매일 밤잠 못 자고 토요일 안부터 새벽 주일 5시까지 그 5년 6년 동안 날마다 매주마다 씨름하고 금요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씨름하고 그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주님께 어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쟤는 일단 한번 기도하면 끝장을 보는 애니까 쟤는 처음부터 줘라. 다니엘도 아마 그랬나 봐요. 기도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 안 하면 20일, 응답 안 하면 100일 계속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원래 태도가 됐다. 처음부터 태도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깨달으려 겸비하기로 첫날부터 이미 응답은 딱 떨어졌어요. 9장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황무함을 놓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첫날부터 응답이 딱 명령이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인정하는 사람, 그 비밀은 나를 간절히 간이 저리고 쓰릴 만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주님께 호소되고 어필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응답돼요. 자, 어쨌든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응답이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이중왕국이 나옵니다. 13절부터는요. 그런데 바사국군이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바사국군은 뭐냐면 The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이거예요. 바사 왕국의 프린스, 왕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다니엘이 기도를 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메신저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밀을 계시를 풀어주려고 딱 보냈는데 중간에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트래픽처럼. 그런데 이게 사람이냐? 막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오는데 사람이 보이기나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막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사국군, 즉 바사국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어느 세력이, 영적 흑암의 세력이, 하늘에 있는 영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못 막게. 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그 계시를 알면 다니엘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막는 거지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다니엘한테만 가면은 또 성경이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들이 풀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했던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먼저 해결되고 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해결됩니다. 그걸 쉬운 예로 들면요, 집이 하나 딱, 요새 우리 동네에 집이 많이 지어져요. 우리 교회도 지어질 때 이거 지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나요? 설계부터 시작되죠. 사람들의 설계사의 머릿속에서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설계사의 머릿속에서 이미 집에 대한 구상이 다 끝나고 재료까지 다 머릿속에서 구상이 된 것들을 그 다음에 도면으로 그려죠. 그런데 왜 도면으로 그린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의 대부분의 발명이나 대부분의 것들은 머리에서나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의 영적인 일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일도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풀릴 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가령 머리 아픈 것을 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암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의 돌파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기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예수 이름으로 머리 아픈 것은 치료될지어다, 간질은 치료될지어다, 폐암은 치료될지어다. 근데 다리 눈에 띄는 거, 이건 폐암은 치료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발톱 무좀은 치료될지어다, 사마귀는 없어질지어다. 이게 눈에 딱 띄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사마귀는 그대로 있어요. 발톱 무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현실이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하고 주저앉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먼저 풀려야 현실이 이루어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현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현실을 확인해. 이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먼저 풀린 결과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현실이 풀어지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현실이 즉각적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해결이 된 다음에 즉각이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풀어집니다. 아멘. 증상에 따라 사마귀 같은 건 별 해가 없으니까 즉각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한 번에 탁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3주 동안 우리 전체적인 몸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풀어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왜 우리 몸은 이것만 연결돼, 폐는 폐만 연결된 게 아니라 온몸이 연결돼요. 그러기에 온몸들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해결되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원인까지 다 해결돼 버려요. 또 한 걸음 더 나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과 습관까지 다 해결돼 버려요. 그걸 정보를 통해 깨닫기 때문에. 아멘. 이제 그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재정의 돌파를 위해서 사업을 놓고 기도해요? 내지는 어떤 간단하게 사마귀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마귀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또 하늘에 비가 올지어다, 올지어다. 그런데 안 와요. 아, 왜 나는 기도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를 놓쳤냐면요, 첫째,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것들을 믿질 않아요. 두 번째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는 것들을 또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자기 기도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먼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야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냐?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나? 아니,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가서 레이저로 수술하세요. 본인이 생각해 기도에도 응답 안 되는 기도 해봐야 뭐예요. 가서 레이저 가서 수술하면 됩니다. 병원이 그냥 있나요? 다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로 치료받기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믿는다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라고 기도했을 때 굳이 사마귀를 볼 필요도 없어요. 한번 봤잖아요. 사마귀를 놓고 또 재정을 놓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거죠. 이게 마귀와 관련된 것은 마귀를 대적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응답됩니까? 하나님이 벙어리입니까? 귀머거리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원래는 응답될 때까지, 현실이 풀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원칙이에요. 기도는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어느 순간에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아는 순간이 있어요. 응답이 탁 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응답됐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춰도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마귀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고 이건 또 선포죠. 선포할 때 어느 순간 내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 속에서 응답이 됐다라는 확신이 딱 올 때까지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로 씨름을 해줘야 돼요. 기도의 씨름을. 두 번째는,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양이 필요해요. 기도의 양이 필요해요. 때로는 믿음의 깊이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양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레리 리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지도자가 그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썼는데요. 블루 색깔 책인데, 그 내비게이터 출판사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오는데, 미국 안에 시커먼 그림자가 미국 상공을 있더래요. 그래서 환상 중에 보이더래요. 그냥 이렇게 매연이 아니라 환상 중에. 저게 뭡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미국 땅에 공중에서 미국을 회방하고 사로잡는 영들이니라. 시커먼 게 미국 땅을 완전히 시커멓게 사로잡고 있는 게 다 어둠의 영들을 그렇게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만 명의 중보 기도자가 기도의 양이 필요하다.
미국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고 타협하고, 동성연애도 그냥 법이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사람이 타협하고 동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양을 커버할 만한 중보기도의 양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30만 명의 중보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 흑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기도의 양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기도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30만 명의 중보기도자를 원할 걸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만 명의 중보기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를 전 세계 가운데 3만 명을 제가 세울 생각이에요. 그리고 3천 명은 8시간 이상을 풀로 기도하는 사람, 풀타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울 생각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 이 전 세계 가운데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양과 파워가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냥 하나님 원래 복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질러 놨던 시간에 있고 우리가 했던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갚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70년 동안 바벨론 그냥 회개하면 바로 용서 안 되고 70년이라는 종살이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그만큼 회개의 양이 필요하고 기도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양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 정도 성도들이 철실하게 하는 기도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그 문제,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금방 응답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해요. 왜? 기도 양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묶인 것만큼.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자기가 알아요. 툭 끊어지는, 해방되는 느낌과 함께 기도가 응답됐구나라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귀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마귀를 향해 선포하면서 대적하면서 계속,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마귀도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들이 거기 잡을 때까지는 한 개인의 범죄는 그 사람의 범죄, 가족의 범죄 여러 가지 섞였잖아요. 도시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100만 명이 사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죄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들 배후에 또 어둠의 역사는 영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합법, 군중의 집단주의거든요. 집단주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둠의 영들이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그들은 합법적으로 그 도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할 때 그 정도의 중보기도 양과 함께 내지는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툭 끊어지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의 죄성이 툭 끊어지고 여러분의 죄의 습관이 툭 끊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면 현실은 그대로예요. 사막이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이미 현실, 영적 영역 속에서 돌파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현실에 따라오기 시작해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겠죠. 그럴 때 스밀스 위글스워스는 기도에 대해서, 나는 눈에 보이는 느낌이나 현상이나 내 시각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 내 영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질병을 놓고 했을 때 내 영 안에서 확증이 일어났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현실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관없이 저는 나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액션을 취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현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실이 풀어지지 않으면 현실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 기도를 의심하고 입으로 내뱉어요. 어떻게? 내 기도 응답 없나? 그럼 사단이 합법적으로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실이 또 안 풀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해결돼야 돼요.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될 때는 회개하는 기도라거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마귀와 승부를 볼 때는 대적하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 영적 영역 속에서 응답이나 평강이나 뚝 영적 브렉스루가 일어날 때까지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일단 그것이 이루어졌다면은요, 현실과 상관없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현실이 결국 힘을 잃어버려요. 시간이 그냥, 그러고 나서 현실이 해결돼요. 제가 교회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장소로 왔어요. 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그냥 제 영이 알고, 여러분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장소 옮겼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끝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클로징 할 때가 다 왔어요. 자, 클로징 하는데 돈은 없어요. 디파짓 머니는 없어요. 근데 은행 절차는 2달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12월이 임박했어요. 은행 절차를 디파짓 머니 모으거나 마련한 다음에 하다 보면 늦어요. 그렇게 할 거냐, 현실과 상관없이 그냥 은행 절차를 추진할 거냐.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정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디파짓을 기다려가지고 채워질 때까지 은행 절차를 안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러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클로징 머니, 디파짓 머니까지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내 할 일을 이미 응답된 것처럼 걸어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은행장을 통해서 많은 그 계약들, 여러분 코사인 하신 분들 여러 사람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디파짓 머니 하나도 없이 그냥 추진한 거예요. 은행의 밸런스 뭐 500불, 뭐 3,000불, 뭐 이 정도 일반적인 레귤러 통장에 그 돈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몇십만 불이 필요한데 상관없이 은행 절차를 취한 거예요. 다 2달 동안 그 다 절차했고, 은행 어카운트 다 하고, 뭐 모든 거 하고, 코사인하고, 뭐 크레딧 조사 다 해가지고 2달 걸렸어요. 그분들은 마치 입구 출발한 줄 알죠. 우리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은행 절차 다 끝날 때까지도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마무리하실 하나님, 그러므로 현실은 하나님이 푸는 거죠.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에요.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홍해 앞에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믿음으로 승부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마귀 사이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믿음 사이에 승부가 거기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고, 그 결과로 홍해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어요. 기도하다 안 되면 현실 보고 무너지고 맨날 이러다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요. 이렇게 순진하고 어리석게 기도하니까 인생에 안 풀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또 내 기도 들으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양심에 거리낌 없어야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돼요? 죄인의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잘못한 거 회개하면 되잖아요. 순종 안 한 거 순종하면 되잖아요.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야지. 온갖 나는 늘 순종 안 하고 죄 짓고 맨날 이렇게 사는데 죄는 그래도 좀 그냥 봐주세요. 안 봐줍니다. 그 문제, 그 상태에서 응답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편법을 쓰는 겁니다. 거리낌 없어야 돼요. 적어도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거리낌 없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셔서 거리낌 없는 거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 십자가 안에서 내 기도를 듣기로 결정하셨고,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랬거든요. 이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합법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 안에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질병이든 가난이든 저주든지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거리낌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을 의지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뭘 원해요? 중심으로 원하느냐? 원치 않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하다 말 거니까. 그전에 하다 말 거 아니에요. 원치 않으면. 내가 정말 원하느냐, 그거를. 응답을 정말 원하느냐, 진짜 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고 내 기도를 합당하게 들었고, 나는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는 그 정도로 절실하냐. 그러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씨름을 하는 거죠. 기도의 노고와 씨름을 하고 영적으로 돌파될 때까지, 마음에 확신이 응답됐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됐다 거기까지 해라. 내지는 툭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현실과 상관없이 제가 클로징 절차 취하는 것처럼 랄랄랄라 사막이, 이건 어차피 없어진 건데 뭐 병원에 안 가죠. 사막이 이미 없어졌으니까. 의사가 당신 내일 죽습니다. 안 죽어요. 저는 왜? 저는 응답 받았거든요.
막 컬럭컬럭 입에서 피가 철철 나와요. 폐병 말기다. 컬럭컬럭.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케네스 긴 목사님이 병실 9살에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는데 믿음이 딱 왔어요. 응답했다라는. 현실은 그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뭐가 가눌 수도 없어요. 거의 식물인간이거든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나 때문에, 나은 사람이 왜 누워있어? 일어나서 서로 댕겨야지. 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네 자리를 들어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자기가 나았다고 믿으면 나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안 나았다고 믿으면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으면 클로징 절차를 취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디파짓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케네스 긴 목사님도 나 때문에, 믿어 때문에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았으면 나은 것처럼 움직여라. 안 움직여요. 그래도 의지를 다해서 온몸이 바늘 쑤시는 것처럼 아팠대요. 안 움직이다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나았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나는 나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건 합당하지 않아. 다 갖다 버려. 그냥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나은 것처럼 행동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이 허리 아프고 막 그렇게 왔을 때 힘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근데 계속 아파. 치료될지어다. 치료됐기 때문에 나는 뛴다. 뛰어버리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지.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았기 때문에. 나은 걸 믿은 사람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액션이 뭐예요? 치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확증이에요. 액션은 뭐냐면 믿음의 확증이에요. 믿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 먼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라 너. 그 사람은 안 났어요. 현실은. 그러나 일어나는 순간에 낫는 거예요. 아멘. 그게 치료의 원리예요. 다 이해됐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뭔지 이제 다 아셨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됐는지 또 아셨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이미 해결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이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게 푸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한 도시, 한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여기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와 시대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보통 개인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역사와 시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만한 스케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와 시대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오려고 그랬는데 바사 국군이 막았다.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시를 놓고 기도할 때 디테일한 전략들은 제가 차례차례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요. 그러는 과정 속에 영적 장애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니엘은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멍하고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을 때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막혀있는 느낌, 뭔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탁 뚫리는 느낌이 아니라 막혀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성으로 판단해 봐야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근거가 있을까? 내 기도는 합당한 기도일까? 내 기도는 합당하게 응답될까? 나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나? 내 기도를 믿나? 믿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기도에서 승부를 보자. 기도하는 거죠. 21일 동안이든 31일 동안이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툭 부러지면서 천사가 딱 그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 기도는. 자, 그와 함께 또다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각 도시 안에 사단의 신디 제이콥스의 그 부인인데 신디라고 하는 신디 제이콥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단은 전능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완전하게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을 완전히 공격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전능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 전략이다. 전략. 사단은 모든 것들을 주먹구구로 안 한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한다. 사단은 그들의 일을 집요하고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략 앞에서 지는 거다. 제갈공명이 인원이 적어도 조조의 군사를 100만 대를 다 이기잖아요. 전략으로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요 이렇게 합니다. 가장 높은 그 마귀는 뭐냐면 마귀죠. 루시퍼. 사단은 하늘에서 늘 하나님께 참수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영적으로. 그 밑에 하늘에는 영들이 있어요. 영들 세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은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케네스게 목사님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위고 정사는 개인 차원이라고 그래요. 또 딘셔만은 반대로 정사와 권세는 나라와 국가 영이라고 그래요. 제가 두 얘기를 들으면서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또 둘 다 애매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그게 어느 정도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굳이 그걸 개인 차원부터 영적 차원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아데미 여신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 큰 것만 같이 나열한 거구나. 큰 것만 나열한 거구나. 그러니까 정사는 딘셔만이 한 것처럼 그냥 개인 차원의 게 아니라 딘셔만이 한 것처럼 정치와 경제를 다스리는 영들이구나. 그러면 권세는 뭐냐? 룰러, 권력이 있는 곳에, 강력한 파워가 집중되는 곳에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들이구나. 그들은 보통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의 그들의 영적 세계는, 이런 말을 쓴 책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어젯밤에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저는 고민했거든요.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둘 다 안 맞는 느낌이에요. 쪼무레기 귀신들과 영들은 언급 안 했구나. 이 전략적 2단계를 언급할 때 정사와 이 프린스팔리티잖아. 이거는 정치적이면서 강력한 이런 정치적 정제 이런 세력 집단이구나. 그다음에 권력은 권력 집단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구나. 그와 함께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영이고, 하늘에 있는 역한 영, 말 그대로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들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책이 그러다 보면 두 책이 다 맞더라고요. 그걸 개인 차원으로 연결 안 하면. 이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시간이 다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사람 교회 떠나셨는데 5년 전에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그 축사 또 전문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리에타 쪽에 갔어요. 마리에타 쪽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그분이 축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 모시고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희한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만 그랬거든요. 근데 잘 안 떠났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한 집사님 안에 있는 영들, 작은 쪼무레기 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영들과 그 위에 영들, 그 위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영들까지 쫙 무슨 북어 꿰듯이 쫙 연결됐거든요. 서열이. 이것을 끊어버리더라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 이 안에 있는 영들 외 관계가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적도 안 했는데 그냥 푹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끈 붙들고 있는데 끈 놔버린 것처럼 탁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이 사람의 영을 향해서 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 당신 말 안 들어.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 안 듣는데. 그러더니 그분이 딱 캐치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딱 그러다. 이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이미 다 끊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설명해주고 제가 딱 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스하라고 그러고 반응했더니 다 나가더라고요. 이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 알게 된 게 이 서열이 쫙 연결돼가지고, 근데 이 마치 엄청난 하늘에 있는 영까지 다 쫙 연결된 걸 이걸 다 대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끊어버리고 내가 싸울 그 안에 있는 것들만 대적하니까 쉽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단의 세계도 하이어러키,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마귀로부터, 루시퍼로부터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를 다스리는 주관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사와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있고 한 교회를 회방하려는 마귀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개인, 또 한 개인 안에는 온갖 잡종류의 그 사람의 죄를 짓는 마귀,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형, 무슨 탐심이 많은 사람, 마귀가 원래 그렇게 여러분에게 탐심을 넣어준 게 아니라요, 넣어주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아일랜드 사람 혈기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보고 자라고 아버지한테 눌리니까 그 아이가 혈기가 많은 거지. 그 아버지는 또 그 이전에서 억압된 것들이 있으니까 원통하니까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거는 그 안에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 먹이를 가지고 사단이 쪼무레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그 상황이 되면 혈기내게 만들어버려요. 툭 쳐버리는 거죠.
흙탕물. 그러니까 혈기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탐심이 원래 있었어요, 우리 안에. 탐심을 자극하니까 쫙 탐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심과 모든 쓰레기들, 이 근거들을 딱 제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 어떻게? 마귀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죠. 아멘? 그들이 해방하려고 하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게 우리 안에 건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의 건수들, 불순종의 건수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먹이가 되어가지고 마귀들이, 귀신들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이렇게, 상황이 되면 이렇게. 결국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것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다 했다고 해도 안 되고요. 우리 마귀를 쫓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근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안에 쓰레기들을 제거해 주고 내적으로 필요하면 치료해주고 탐심을 거절하고 진리에 의해서 해석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디프레스에 걸려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진리,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들을 교정해주고 그것을 받기로 결정하면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왜?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해결하지. 결국은 귀신을 쫓는다고 쫓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잘못된 견고한 진리, 비진리를, 진리를 막는 우리의 생각, 상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영역만큼 사단이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도 들어와요. 쫓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하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늘 거룩하고 완전하게 사는 거죠. 아멘. 이런 것처럼 이제 점점점 올라가면 도시 영역 속에, 그럼 도시는 어떻게? 집단이잖아요. 도시는 한 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100만 명, 10만 명, 500만 명의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국가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10계명을 폐지할 때 그냥 폐지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운동들이 있었겠지요. 이런 사람이 추종자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 동성연애가 괜히 되겠습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배후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심겨진 거죠. 공산주의가 그냥 공산주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 귀족들에 대한 분노들이 있잖아요. 이슬람도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교묘하게 비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세뇌시켰던 아이디올로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 집단이 돼버려가지고 한 도시 안에 탐욕의 문화, 한 도시 안에 쾌락의 문화, 한 도시 안에 사상의 공산주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배후에 그들을 이용한 거죠. 비진리를 통해 속이고 현혹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게 될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CD가 몇 분째 됐는지 보세요. 57분이요? 그러면 10분, 15분 더 해도 되겠네요. 그 부분마저 정리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들어갈 때 또는 아프리카에 요새 줄루스에서 희한한 거 많이 봤어요. 비가 지난번에 스모키문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폭풍처럼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몇 마일 지나니까 비가 한 방울도 없어요. 신기하다. 10마일도 안 되는 거리 안에서 이곳은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데 이쪽엔 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비가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구름이 쪼각쪼각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 있는 만큼 비 오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어느 지역에는요, 전도를 할 때 전도지가 한 장도 아무도 안 받아요. 전도지를 거역해요. 근데 한 발자국 넘어가지고 이 라인 안에서 이쪽의 지역에 있는 사는 불악과는 전도지를 다 받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와봐, 또 해봐요. 그러면 또 한 장도 안 받아요. 사람은 똑같은 민족인데 이쪽은 하나도 안 받아요. 이쪽은 다 받아요. 왜 그래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영적 분위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실화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쪽이 전도지를 안 받는 지역을 향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가리고 속이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나니까 영적 돌파가 딱 일어났더래요. 그들에게. 그리고 난 전도지를 다 받더래요. 아무래도 한 장도 안 받았는데 전부 다 받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분노가 많은 곳에서는 온유와 사랑으로 대해주고, 탐욕이 많을 때는 양보해주고, 그 다음에 교만한 곳에서는 겸손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스피리추얼 매핑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각 개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각 도시와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도시가 그렇게 될 때는 누구 한 사람에서 된 게 아니에요. 집단 사고예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들은 다시 돌이킬 능력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또 그 도시의 죄악들을 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시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회개해 주고 그와 함께 필요하다면 영적으로 대적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거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중보기도 해주고 대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대적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작업이에요.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구체적으로 퍼져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고 그들 안에 왜곡되었던 것들이 눈이 열리고 비진리가 진리 앞에 깨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걸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정확하게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알고 그와 함께 그들의 문제일 때는 대신 가서 회개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또 취하고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와 함께 이제는 대적해야 될 때는 대적하고 묶어주고 또 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도록 해주고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또 어둠의 세력은 대적 기도를 통해 묶어주고 그럼에도 여전히 잠깐은 떠나갈 수 있겠지만 귀신처럼 잠깐 떠나갈 수 있지만 그들의 여전히 쓰레기가 있어요. 그들 안에 흔적이 있대. 사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바뀌어 진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또 들어갑니다. 바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곳에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해 줘야 돼요. 이슬람이 뭐가 문제인지 진리를 선포하고 공산주의가 뭐가 문제인지 결국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다가 이슬람을 선택한 거거든요.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쾌락을 선택한 것이고 그들의 동성 어떤 자기 경향 있잖아요. 남자를 좋아하는 경향, 여자를 그런 경향을 진리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배후의 끈 가족 가운데 있는 어떤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그런 것들을 진리 가운데 해결되면 그들이 동성연에서 벗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동성연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때로는 대적할 때 대적해주고 끊어주고 그와 함께 조금 더 격려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 도시 집단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접근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돼야 돼요. 결국 능력은 진리에 있어요. 그러나 기도나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진리가 진리되도록 해주는 사전작업들이에요.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계속해서 깨어있도록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세워주고 영적 흐름을 잡아주고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주거나 그 도시를 영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요. 그럴 때 그 도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합시다. 어쨌든 다니엘이 딱 오려고 그럴 때 바사 국군이 그들 테리토리 속에서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밑에서 또 하수인처럼 계속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전략적으로 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일단 그 도시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개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내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그러면요. 나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늘 내 나름대로 자존심에 대한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에 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요 막 집중해서 막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막 씨름하고 막 나갈 때 자식이 삐 울어버려요. 그리고 막 병원에 실려 그러면 다 포기해버린다고. 자식 찾아가. 아니면은 네가 기도한다고 될 줄 아냐 한마디 쓸데없는 소리 한번 딱 들으면 그래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자존심 팍 상해버립니다. 자존심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깨진 것들 때문에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고 흠 없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실제적인 전쟁에 가기 전에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씩 아무 거리낌이 없이 내 안에 재정이든 관계든 무엇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리낌 없이 내가 거기 집중할 때 군대 갔다 벼랑간 전화 받고 집에 달려가고 다시 또 전쟁하러 또 이러지 않도록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가령 제가 어디를 떠나갈 때는 이 교회가 제가 없어도 돌아갈 상황을 만들어 놓고 떠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펑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케어하고 진리 가운데 붙들고 그 다음 단계 되면서 점점 깊어지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팩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아멘.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중보기도 세미나 CD를 들어보시면 더 디테일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그 정사와 권세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 결국은 그들은 능력 자체는 없어요.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게 이 사람이 권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그 권한을 우리 믿는 자가 정확하게 활용하고, 권세는 우리한테 있어요. 그들은 칼자루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우리한테 칼자루가 있어요. 진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죄짓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내 삶에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은 살아가되 진리 안에 정확하게 살고, 칼자루를 가지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정확하게 탁탁 선포하면 마귀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여리고성을 싸우겠습니까? 진리대에 순종했더니 이겼지요. 항아리, 나팔, 횃불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들이 지들끼리 싸워서 죽었죠. 그들은 그냥 떠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확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당당하게 나가면 그들은 그 진리의 힘 때문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죠. 아멘. 사마귀는 사라질지어다 할 때 믿고 기도한 것을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사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서 있고 믿음 가운데 정확하게 서 있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엄청난 천을 감당하고 한 나라를 감당합니다. 그 사람이.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 가지고 맨날 울고 짜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헤매고 죄된 습관 가지고 맨날 가서 술집 가서 헤매고 다니고, 이런 사람 도시 감당 못해요. 너 나 잘해 뒤통수한테 때립니다. 아니면 자기 삶에 얽매이는 것이 있어,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울어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벼랑간 사업 팍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왜? 그게 전부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러기에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도록 이미 평상시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정돈해 놓으셔야 돼요. 아멘. 삶을 정돈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전쟁할 때, 집중적으로 전쟁할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 삶을 덮어요. 우리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커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싸우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이 도시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승리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393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지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으로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에 앞서가시니 두려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말씀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 다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한데 빠지며 영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되기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임하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만큼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잖아요. 그 마귀는 그것을 자기의 진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완전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를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이제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해버리면 돼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개인이든 교회든 도시든 나라든 역사든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귀를 향해서 문이 열렸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은 범죄와 또 불행함과 여러 가지 죄책감과 황폐함이 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진리 가운데 돌아오고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야 너는 나에게 오지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진리 가운데 있고 싶고 너는 나에게 상관이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면하기만 해도 그들은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이 도시와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감당하며 다니엘처럼 역사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고 풀어주고 그들을 세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